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최고로 존경받고 높임받는 대통령의 자리에 있는 분이 이번에 또 판결이 났다고 그래요. 제가 참 지난주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가 뭐 어느 정도는 뭐 기대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막상 딱 이렇게 판결이 나서 몇 년이다 딱 형이 내려지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그 다음이 걱정이 돼요. 항상 뭐든지. 그래서 너무나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그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참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뭐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한순간 추락하는 것은 뭐 대통령의 위치에 있어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1등만 해서 내가 조종사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힘든 과정을 딱 패스했더니 올 한해 비행기가 뜨지 않게 돼버렸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립공원이라 해서 그냥 중국의 작년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 한 여대생이 높은 절벽 그 경관을 구경하면서 셀카를 찍겠다고 그러다가 2000m 밑으로 떨어져서 추락했어요. 너무나 참 비극적인 이야기죠.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일로 인한 그 추락은 뭐 이것만 하겠습니까? 내가 겪는 그런 인생의 밑바닥, 그 고생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문제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시인은 지난 주간에 이렇게 깊은 곳에서 그 바닥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원하고 바라고 부르짖으라. 내 소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정말 요나처럼 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부르짖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번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정말 이번에 결단하세요. 다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교회에서든 온라인이든 함께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어떤 응답의 축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시인은 분명한 책임을 그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누가 서리오 했어요. 누가 서리오. 그 죄로 인한 나의 모습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했습니다. 용서함을 받는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하심, 그 구원, 그 속량하심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젠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니까요. 근데 오늘 이 시편 131편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의 응답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부르짖는 가운데서 받는 그 응답은 바로 깊은 곳에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그런 축복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서 그렇게 폭풍처럼 막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깊은 바다는 고요하거든요. 그렇게 흔들리던 나의 영혼에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해진다.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예배자, 저 여러분들은 이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노래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예배자에게 어떠한 복이 또한 주어지는가?
우리는 너무나 기대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떤 그런 복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요,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인이 그렇게 안 해볼 것 없을 정도로 다 해봤는데, 특별히 그 깊은 곳에서 내가 힘들어할 때면 정말 모든 걸 다 해봤지만 해도 안 되는, 힘이 안 돼. 그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한계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교만함, 그때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 쓸모 없어요.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교만은 그저 죄의 뿌리일 뿐이고 사탄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런 패망의 선봉이에요. 선봉. 마치 이러한 교만함에 우리가 젖어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틀어진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겉은 보기에는 맑은 물처럼 샘물처럼 흘러가고 있지만 거기는 진흙덩어리들이 나중에 막 흐트러지면서 그 물을 흙탕물로 만들듯이 내 심령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은 내 인생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려요. 내 삶 속의 평안함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내 눈, 그 시선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내리 까는 거죠. 이렇게 내리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서 나의 눈이 교만하고 오만하니까 믿음의 눈도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도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요. 교만하니 그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에만 눈이 돌아가고요. 거기에만 관심하게 됩니다. 항상 매사가 물론 자신이 있어 좋은 듯 하지만 교만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런 산에 올라가게 됐는데요. 너무 잘 아는 산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딱 눈에 보이니까 괜찮은데 내려갈 때는 이제 여기 갈래길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잘 아는 산이니까 자신 있게 그냥 내려갔어요. 뭐 내가 잘 아는 산이니까 막 내려갔는데 이상한 거예요. 갈래길에서 항상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게 여전히 내가 다른 길로 들어온 거예요. 다른 길로 한참 내려왔어요. 아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 방법은 다시 또 올라온 길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는데 이게 제대로 올라왔나 이게 아닌가 또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올라가다가 안 되겠다 아예 더 올라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한참 올라가니까 그 갈래길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했던 갈래길로 딱 들어서니까 이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교훈이 오는 교훈이 너 그렇게 잘난 체 했지? 그렇게 자신 있어 했지? 근데 봐라야 한 번에 이게 참 그 길이 희한해요. 분명히 알면서도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큰 교훈을 받았어요. 야 이게 평소에 이렇게 교만하고 그러면 날씨도 어둑어둑해지는데 막 불안해지는 거예요. 잘 아는 산인데도 그래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구나. 우리가 교만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환난이나 그런 고난이 주어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교만해서 그냥 브레이크 장치 없이 막 나아가다가 한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잘못한 죄도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 교만의 언덕을 넘어가지 않게 되고 겸손해지게 된다. 그러면서 철저히 낮아지는 가운데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겸손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네.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의 눈을 열어서 겸손의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때 나의처럼 그런 평안의 복이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우리 1절 후반절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만하고 오만하면 큰 일에만 이렇게 자꾸 눈이 가고요. 그리고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일에 대해서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막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잘 보이려고 무리하게 자기를 치장하죠. 무리한 그런 이것저것 사놓는 거예요. 비싸고 크고 멋진 것에 대해서만 그것이 남들에게 보이는 옷이든 아니면 가방이든 아니면 집이든 차든 액세서리든 거기다가 또 학력까지 더 플러스해서 이것저것 막 치장을 해놓는 거예요. 또 그런 큰 것에 눈이 가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만 만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작은 사람들은 무시해버리고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쟁하게 되고 그래서 불안하고 젖된 아이처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 여기서는 바로 지금 이러한 부분, 이 분에 넘치는 문제들 이런 데서 자유해진다. 여러분 항상 분수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왕인데도요. 그런데도 왕인데도 그렇게 뭔가 항상 불만이고 불평이 많았던 사람. 오죽했으면 이제 풋내기에 불과한 다윗을 그 시기합니까? 평생 그 다윗을 쫓는 인생으로 그 사울 왕의 인생이 마무리됐어요. 제사장 사무엘이 좀 늦게 온다고 그걸 조금 못 참아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막 감당하려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혼나지 않습니까? 분에 넘치는 거예요. 분수에 넘치는 이런 교만함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막내였고 그냥 형들한테도 그저 자잘한 일만 맡기니까 그 목동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양을 치는 일이. 양 치는 일, 내가 왜 이런 일만 해야 돼? 내가 이러고 태어났나?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작은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어요. 왜? 양을 지키려면 맹수로부터 지켜야 되니까. 그 맹수를 쫓아내려면 뭘 잘해야 돼요? 돌팔매를 잘해야 돼. 그 맹수가 막 오면 한 번에 돌로 그냥 딱 맞춰야 돼. 그렇죠? 맞췄는데 꼬랑지가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더 위험하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내가 저 맹수를 한 번에 맞춰야지 하면서 그냥 그 작은 일 같아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나라의 위기를 가지고 있던 장수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됐어요. 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승리가 주어졌어요. 제가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었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도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영조가 아들을 뒤주라고 쌀독에 집어넣어서 죽였잖아요. 네, 쌀독에. 그 영화가 사도라고 하는 영화인데 그 사도세자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정조인데 그게 바로 이 영린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린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현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잘생긴 배우죠. 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죽고 그리고 노론파 소론파의 그 당쟁을 인해 가지고 서로 암살하고 죽이고 그러는 데서 왕의 위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허수아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왕에 대한 스토리의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 현빈이 왕이 한 말이 유명해졌죠. 이게 뭐냐면 중용 23장. 이 중용 23장 말이 뭐냐면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쓴 글인데 너무나 참 의미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콱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진다.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요 가로친 건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젖된 아이가 누리는 그 평온함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분수를 알고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러분께 성도들 역시 젖된 아이처럼 평온하게 고요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면 더 기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복은 젖된 아이같이 주님 품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만족한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라 젖을 뗀 거예요. 이제 이 아이는. 그리고 또 어머니 품에서 아주 고요하고 평안하게 있는 모습. 상상해 가시죠? 젖된 아이의 모습, 그 젖된 아이의 모습에 어떤 평안함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젖된 아이는 젖에 대한 욕심이 없는 아이예요. 그죠? 보통 이 젖을 먹는 아이를 3단계로 구분을 해요. 지금 젖을 먹고 있는 아이, 지금 젖을 떼고 있는 아이, 그리고 젖을 뗀 아이. 그러니까 젖을 지금 막 먹고 있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젖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 젖에 대한 욕심이 한참 있습니다. 배만 고프면 젖을 찾게 돼 있고,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막 또 어떻게 돼요? 막 울고, 그리고 젖을 빠는데 잘 안 빨리면 탁 신경질 내고, 그래서 이 젖 빠는 것에 따라서 그냥 막 불안해지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아까쟁기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말로. 빨간 약을 딱 발라. 우와, 그러면 이제 이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아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랑의 그 분리에 대한 고통, 인생이 이렇게 괴로운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울기 시작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고. 이건 마치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욕심이 떠나지 않아가지고 막 돈 하는 모습처럼 막 그냥 칭얼대고, 누구는 나보다 더 높아졌으니 당신은 왜 저렇게 못 높아지냐고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막 또 화내고 싸우고 막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젖을 떼는 중에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 그런 아기는 만족이 없고 늘 전쟁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다가 젖을 딱 떼는 순간 더 이상 이제 젖을 줘도 젖 관심 없어요. 젖 욕심 없어요. 이미 젖 떼는 고통을 다 겪고 난 다음에는 그냥 어머니 품에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엄마 품에 이제 누워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모습을 찾으려고 한다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오늘 발견한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의 모습이죠. 우리가 젖된 아이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도요, 오늘 시인처럼 이렇게 감성 있게 표현하기는 정말,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야, 나도 젖된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젖된 아이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의 그 평강과 그 주님 품 안에서의 그 평안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젖을 떼지 못한 상황에서는 끊임없이 그냥 허덕이고 욕심부리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엄마 품만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여유가 있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이젠 젖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머니 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젖을 주듯이 뭘 줘서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은혜스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와 이렇게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평안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엄마만 의지하면서 바라보는, 오늘 3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볼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냥 엄마 품에서 옹알옹알 되면서 그냥 누구만 바라봐요? 엄마하고 눈 맞추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누구하고만 눈 맞추면 돼요? 주님하고 눈 맞추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빗나가는 그런 일에 쓸데없이 힘쓰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에 대해서 힘쓰지 않고 분수를 알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라고 그렇게 바둥바둥대면서 그냥 돈 벌어야지, 출세해야지, 뭐 해야지 막 그런데 너무 무리하게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그냥 주님께 모든 건 맡기고 주님 품 안에 그냥 있으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건 이제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 이 아이의, 젖된 아이의 마음이죠. 여러분, 정말 젖된 아이처럼 항상 엄마 곁에서 만족하듯이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 품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저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탕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자기 분기 딸라고 돈 가지고 막 도망 나갈 때는 이게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이의 모습이에요. 욕심이 가득해. 돈을 가지고 나가도 그래도 부족해. 그냥 돈 가지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요즘 말로 말하면 마약도 먹고 애인도 찾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뭔가를 위안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지만 막상 그 돈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자신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이제 먹을 것조차도 없어서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는 처지가 돼. 그것도 찾아야 돼. 여러분, 이 당시에 돼지는 아주 불가능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런 돼지에 치는 자가 돼서 돼지의 지엽 열매나 찾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비참한 지경까지 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게 탕자였어요.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그러던 탕자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게 돼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느냐. 여러분, 그의 깨달음이 이제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탕자를 만난 아버지는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때 아버지의 품에 안긴 탕자는 젖된 아이 같은 평안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그에게 신발과 옷과 가락지를 끼워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그림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는데요. 저기 제 접견실에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은 저 그림을 보게 될 거예요. 저 선물을 제가 받은 그림을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 놨는데, 저 그림을 제가 항상 볼 때마다 이 젖된 아이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냥 모든 거 다 이제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겨서 젖된 아이처럼 고요하고 평안하게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겉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아들은요, 그 돼지 치는 그 모습 거지처럼 그대로 왔으니까 다 형편없는 모습으로 지금 그냥 아버지 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가요? 마음도 이미 상처 있었고 그 잃어버린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굴을 보면요, 얼굴이 그냥 자세하게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면요, 그런 모습이에요. 얼굴은 너무 그냥 상해 있어요. 그리고 손도 보면
그 왼쪽 손과 오른쪽 손이 이렇게 다른데요. 이렇게 보면 왼쪽 손은 아주 부르튼 본인의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입니다. 부르튼 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 손은 여러분 보다시피 오른쪽 손 가만히 보면 어머니의 손이에요. 이게 다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가 있고 힘들었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이 아이를 품어주는 어머니의 손 모습, 이게 같이 저 그림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저기 위에 붉은 망토가요, 특별히 의미가 있어요. 저 붉은 망토는 마치 새가 새끼를 품어주는 듯한 그 날개의 모습입니다. 날개의 모습. 정말 내 실제 상황은 너무나 힘든 모습, 그림 그대로이지만 지금 저들 향해서 빛이 비춰지는 모습은 주님의 은혜의 빛이에요. 평온함과 고요함의 빛이 이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긴 아들, 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모습,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이에요. 평안한 모습. 여러분, 이들의 모습에서, 오늘 젖된 아이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 역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아무리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힘들어도요, 그러한 이 평안함의 복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그 어떤 사업가이고 변호사이고요, 그리고 법리학 교수예요. 법리학. 그럼 이 정도면요, 미국 사회에서는 상당히 하이 클래스예요. 엄청 돈도 많이 버는 그런 그 레벨의 사람이에요. H.G. 그 스패포드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부요함을 가지고 시카고의 그 미시간 호면 대단한 참 곳 아닙니까? 그곳에 별장하고 부동산들 잔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871년 당시에 유명하죠. 미국의 시카고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때 300명이 화재 때 죽었고요. 10만 명의 이재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타버린 거예요, 시카고에. 이때 이 스패포드의 부동산도 이 미시간호에 있는 게 다 타버렸어요.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게 충격이 아내에게 충격이 주어져서 병이 들었거든요. 너무 안 됐기에 2년이 지난 후에 요양 삼아서 내 딸과 함께 이 대서양 횡단의 그 유람선을 타서 이렇게 저 프랑스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행을 이제 가게 떠나보냈어요. 본인은 또 일이 있어서 뭐 같이 못 갔고요. 그랬는데 영국 쪽 그쪽 중간쯤 가까이 왔을 때 영국 철선하고 정면 충돌해 버렸습니다. 이 배가 30분 만에 그냥 다 가라앉았어요. 30분 만에. 이때 그 아내는 가까스로 살았는데 내 딸은 다 죽었어요. 이 배에서. 이 배가 가라앉는 바람에. 나중에 이 아내만 살았다는 전보를 받고 이제 아내를 데리러 이 스패포드가 이제 배를 타고, 장로교인이었고요. 아주 교회에 성실하게 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서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또 풍랑을 만났어요. 거기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내 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스패포드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때 순간 그 평강을 글로 이제 쓰게 됐고, 그 쓴 그의 시가 우리가 항상 잘 부르는 그런 찬송가가 됐어요. 바로 여러분들 이 찬송가 다 잘 아실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어떻게 보면 진짜 아주 살기 좋은 분이 이 글을 썼나 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러한 비참한 일을 겪고 난 후에 이 고백에 이 찬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이야말로 오늘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받는 젖된 아이 같은 그런 평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정말 얼마큼 힘들게 서 계십니까? 오늘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의 젖된 아이 같은 평안, 이 평안을 노래하실 수 있으십니까?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고 분수에 넘치지 않는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스페포드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도 정말 그렇게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우리를 용서해 준 것만 아니라 죄값을 갚아주시고 풍성한 구원, 그 속량하심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지금 이 탕자를 품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여러분을 품고 계십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젖된 아이처럼 그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하는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노래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